미국보다 30년 앞서 영국에서 노예 해방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보다 30년 전에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가가 평생을 노력해서 그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12번이나 국회에 끊임없이 상정하는 50년의 기간 동안에 정말 노예 해방을 염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그의 노력대로 1833년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해방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평생 품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가 죽기 전 아마 나흘 전쯤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매달렸는데 이루어지지 않다가 죽기 나흘 전에 노예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죠. 윌버포스라는 그 사람이 사는 그 당시 영국 성공의 교인들 가운데서는 그가 성공의 교인이긴 했지만 드물게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드물게 성경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복음주의자,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복음주의자, 그리고 그의 일생의 목표가 노예 해방과 성도의 삶의 거룩한 회복이었다고 할 정도로 한 길을 꾸준히 평생 걸어갔던 사람이 윌버포스였습니다. 그가 노예 해방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여러 번의 암살 위협이 있었죠. 기득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암살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모토를 내걸고 정치하였습니다. 황금에 눈이 멀어 노예 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영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화려한 정치적 입지보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말들을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으면서 클레팜이라고 하는 신앙적 비전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몇십 년 동안 노예 폐지 운동을 끊임없이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우리가 지금 볼 때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인이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그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일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품은 그 꿈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웨슬리, 영국의 종교개혁자이기도 하고 감리교의 창시자였죠. 복음주의자였습니다.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존 뉴턴,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작사했던 존 뉴턴, 노예 상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회심했습니다. 회심하고 난 뒤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죠. 은혜가 이렇게 흐르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책 좀 볼 때에 지금 그렇다고 책 안 읽는다는 것은 아니고 옛날 책 좀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책을 좀 사서 많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치적 경제적 해석들이 있지만 그가 이 위대한 일을 거대한 악들 가운데서 그 거대한 악들 가운데 결국은 총탄에 맞아 죽어갔잖아요. 거대한 악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위대한 일을 꿈꿀 수 있었던 것, 끝까지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나름대로 그 책들을 보면서 저는 그의 신앙적 이유가 가장 큰 이유겠다 하는 나름대로 결론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서 참 의문스러웠던 것은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남쪽을 대표하는 목사님들, 북쪽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한쪽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고 한쪽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남쪽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았습니다. 북쪽에도 많았습니다. 목사님들 많았습니다. 많이 계셨는데 그 당시 설교의 내용들이 같은 본문을 다루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전파할 수 있는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그 글을 보면서 참 희한했어요. 그 당시 성경을 통해 노예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성경 본문을 보는데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서 노예제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노예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들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성경에서 노예제도는 당연한 것이다 하는 그런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뽑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저는 그 책들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노예의 해방을 위해 50년 동안 그의 평생에 쌓을 인생의 목표를 정해서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지금의 잘못된 삶에 대한 근거로만, 성경에서 그 근거로 이유를 대는 그런 본문에서 떼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에 참 싸웠던 시대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싸워왔던 가톨릭의 잘못된 구원론의 관점으로만, 그것을 반대하는 관점으로만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을 조금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은 복음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성경 전체를 잘못 이해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바울도 구약의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신약 말씀에 비해서 격이 떨어지는, 구약과 신약을 그냥 완전히 끊어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약보다 구약이 격이 떨어지는 그림자 복음처럼 우리 읽어야 된다, 그렇게 혹시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영광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그걸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핵심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우리 이 앞에 있는 본문이 십계명 말씀이거든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율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핵심이고,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오늘날 법체계에 따라서 쉽게 설명하자고 하면, 조금 쉽게 설명하자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십계명은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세부 규정들, 법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일주일 동안은 십계명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시민법, 세부 규정들에 관해서 살펴볼 것인데, 헌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오늘 이 시대 같으면 민법, 상법 이런 정도의 법들로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여 와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이 헌법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헌법 정신에 기초한 또한 세부적인 법들, 실정법들을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실정법, 세부 규정들 중에 제일 처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법이 뭐냐? 종에 관한 규례예요. 종에 관한 법. 이 노예에 관한 법이거든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해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노예 제도를 용인하시는 듯한 말씀을 오늘 세부 규정 중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딱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해할 듯 못할 듯 조금 애매한 듯한 느낌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종의 규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이 규정이 얼마나 혁명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지, 그 당시에 종에 대한 규례라는 노예에 대한 법에 의하면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정말 새로운 법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의 삶에 세밀하고 깊이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챙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이네 하고 하나만 주고는 다른 모든 것은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챙기시고 살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종의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이 종의 규례에도 분명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종의 규례에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평생 노예는 없다. 노예는 사실은 평생이거든요. 노예라는 말 자체가, 종이라는 말 자체가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종의 규례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부터는 평생 노예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종의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종에 관한 규례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 신약에 있는 말씀하고 안 맞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온 시대는 노예가 자본화된 시대였어요. 오늘날의 자본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 뭐 자본이라는 개념은 없었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비추어 보려고 하면 그 당시에 노예는 경제 사상에 있어서, 경제 주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중심 덩어리, 자본.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했지요. 국유화했고, 국유 사람을 나라에 소속된 거로 만들어버리고, 왕에 소속된 거로 만들어버리고, 왕의 소유로 만들어버리고 노예화해버렸잖아요. 이것은 한번 노예면 평생 노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희한한 일을 보면 그 잔재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는 이해 못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백인같이 생겼는데 저 사람 흑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의 70% 하얀데 저 사람 왜 흑인이라고 이야기하지? 그 조상 중에 흑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이라는 거예요. 전 그런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정확한 이유가 뭔지를 알 수 없는데도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엄마가 분명히 백인인데도 흑인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 분류 자체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도 옛날 조선시대 노비제도에서는 양반의 피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엄마가 노예면, 노비면 평생 그 사람은 노비의 자식, 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노예 제도에 있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혁명적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히브리 남자가 자신의 경제적 문제로 노예가 만약 되었다 할지라도 7년이 지나면은 그 사람을 반드시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 노예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종이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빚을 많이 져가지고 스스로 자기 몸을 파는 경우, 자기가 사실 잘못한 거죠. 빚 많이 진 거, 경제적 이유잖아요. 그 외에 또 하나는 오늘날로 보면 형사법에 준하여 범법자가 된 경우, 뒤에 율법, 레위기의 율법에다 나오지만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들 보면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죄악과 부족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노예의 현상이었습니다. 노예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엄연한 사회구조, 그 당시 사회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7년 뒤에는 반드시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된다.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그 당시에 그런 법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년 뒤에 반드시 자유인으로 선포해야 된다. 이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법 규정, 세부 규정 중에 하나로 첫 번째 규정으로 이렇게 대두되는 이유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의도적으로 배치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앞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십계명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딱 못 받고 시작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애굽 종되었던 너희들을 끌어내서 구원하고 자유를 준 내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세우면서 이 십계명을 너희에게 선포하노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 스스로는 도저히 이 애굽의 종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이 희망 없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냐 이 말이에요. 이 희망 없는 백성을 누가 해방해 주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백성들이 해방되고 나서도 그 즐거움과 기쁨 잠시요, 그 뒤부터는 계속 불평과 원망 가운데 기쁨이 뭔지, 해방된 자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감사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다시 십계명 주시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너희 힘으로 나왔냐? 자기 스스로 레지스탕스 만들어서 나라를 너희 스스로 해방했냐?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독립군도 있었고 독립하려고 애쓰는 우리 독립투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해방받은 많은 나라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자신들이 독립군을 구성하고 싸웠다 할지라도 사실 해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대전의 거대한 소용돌이에서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해방된 거 아닙니까? 독일군이 승리했으면, 일본군이 승리했으면 우리는 해방될 수 없었어요. 연합군이 세계대전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레지스탕스 있고 독립군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했어요. 몇백 년 동안을 바로의 굴레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예 독립할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완전 노예 건성이에요. 노예 건성. 뒤에 이렇게 해방돼 가지고 몇 달 동안 광야 생활하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노예다. 저게 노예지. 저게 해방받은 사람이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얼마나 그들이 자기의 삶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 종의 그 속박된 노예 근성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누가 구원해 주셨는데, 누가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자유의 기쁨이 뭔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독립군 간의 연합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 해방을 주신 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예 해방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투쟁해가지고 해방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 주시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나의 작품이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속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의 굴레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리 바라게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순전히 하나님의 힘과 은혜의 능력으로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 애굽에 통용되던 이 노예 제도의 굴레와 사회적 규범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약된 애굽의 제도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법으로 나아가야 되느니라. 이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완전한 해방은 아닐지라도 아직은 완전한 해방은 아닐지라도 가나안 도성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해방은 아닐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전쟁했어야 되잖아요. 완전한 해방은 아닐지라도 그 시대에 있어서 혁명적으로 주님께서 그 법정신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헌법 정신으로 십계명으로 만들어진 규례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 종의 규례다. 오늘날에도 어떤 성도, 우리 성도는 이걸
견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심을 인정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다. 언제 한 부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이 삶의 모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품고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토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가운데 이걸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억울하지 않는가? 예수님과 합력하여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와 힘을 보태고 예수님께서 힘을 더 보태셔가지고 이루어낸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그 은혜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 그 전에 구원받는 그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예수께서 우리 삶에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만 살아야 된다. 이건 예수님께서 내 삶에 모든 걸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걸 동시에 또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혁명적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가득해야 된다. 마치 윌버포스가 붙들린 평생의 사명의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위치에 설 수 있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복음의 삶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내 이때까지 내 사는 거 봐가지고는 별 희망이 없는데요. 구원이라고 그러시는데 구원받은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다 물러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물러가게 하실 주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전조의 이 삶의 존재의 이유, 이것을 예수님께만 우리가 맡기는 그런 구원받은 존재라고 했을 때,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 존재라고 했을 때 그걸 인정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의지,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 자기의 상황, 그게 매여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헛헛하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능력 없이 이렇게 힘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윌버포스를 주님께서 평생 사용하여 주셔서 50년이라도 그가 붙들린 바 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그 사명의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세상도 변화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말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인 걸 모르는 세상인데, 그나마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고 주님 앞에서 의지한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을 변화받을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일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에 일원된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 종의 규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 깃뚫는 종의 자세, 사랑의 노예라는 개념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첫 번째 규정,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규정 7년 안에 다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평생 종의 개념, 노예 개념 없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노예가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나올까 싶은데 있었다고 그래요. 무엇입니까? 종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그 사람의 자유가 선포되는 7년이 지나도 주인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길은 받은 사랑,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그의 반응이 있으면 평생 노예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 할 때, 근데 노예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 주인과 노예 생활을 통해 얻게 된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주인에 대한 사랑이 첫 번째. 두 번째, 주인이 홀로 사는 노예에게 자기 노예 중에 한 명을 붙여서 가정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있었고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신 거, 사실은 주인이 그런 배려를 준 거잖아요. 사랑을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남자는 사실 권리가 있었어요. 7년 때 되면은 스스로 혼자 독립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인이 준 자기의 아내, 자녀들은 또 데리고 나올 수 없죠. 그 주인을 배려한 법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법은 참 공평합니다. 주인을 또 배려하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혼자 자유자로 나올 수 있었지만 이 자유자로 풀릴 수 있는 권리를 자기 스스로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길을 또 하나 열어놓으셨어요. 자신이 스스로 평생 종이 되겠다고 결심해가지고 평생 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규례를 하나 주셨는데, 저는 주인님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님께서 주신 이 가정, 이루게 하신 이 가정을 내가 떠나갈 수 없습니다. 평생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인과 이 가정과 같이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자기가 그 재판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주인이 길을 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송곳으로 길을 뚫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표시냐? 이 사람은 자유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내가 주인 집에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 자원했기 때문에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표식으로 송곳을 가지고 길을 뚫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첫째는 주인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었다는 말이고, 둘째는 주인의 사랑의 배려로 이루어진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유인이 될 기회를 과감히 물리치고 그 가정 때문에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고 선포하는 과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표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주인이 그 종의 길을 송곳으로 뚫는 과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에게 평생 남아있는 흔적이요 영광의 상처였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께서도 이러셨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종이 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셨잖아요. 손과 발에 큰 대못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종이 된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들에서 거의 항상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항상 빼먹지 않고 썼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 서론에도 항상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 이렇게 쓰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그 서문에 그리스도의 종 누구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입니다. 이렇게 항상 쓰시더라고요. 책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세상에서 찾지 않고 예수님의 노예가 되겠다는 자기 헌신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노예가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노예가 된다. 자원하여 사랑의 노예가 된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이 사랑 고백을 받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너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갔지만
늙어서는 예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너의 인생 이후에 이 이후에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네가 가게 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살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인생 후반전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대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설의 내용이 하나 있죠. 쿠오바디스라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쿠오바디스 뜻이 무슨 뜻입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예수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로마에서 도망 나오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길을 안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순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도망가려고 하는, 떠나려고 하는, 도망이라고 하면 너무 안 된 표현이죠. 그냥 그곳을 피하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베드로 보는 가운데 그 언덕배기에서 로마 시내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로마 시내로 내려가는 환성을 보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떠나온 로마로 가노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결국 잡혔습니다. 순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 순교할 수 없는 자리에 갔어서도 전설에 따르면은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처럼 바른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 그런 말을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손양원 목사님께서도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가실 때에 이제 공산군들이 거기 애양원 쪽으로 쳐들어오니까 그 전에 동네에서 공산군이 들어온 동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창으로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가족들 타는 마지막 배의 순간까지 따라가서 해변가까지 나아가서 가족들 나가는 거, 애양원에 있던 사람들 다 배 타고 나가는 거 다 보면서 자기가 탈 것처럼 하다가 보내는 거예요. 탈 것처럼 하면서 배를 보내고 나서 본인은 해변가에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애양원에 남아있는 문둥병 환자들 놔두고 내가 세상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문둥병 환자들 놔두고 내 살겠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있어도 못 간다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풀어줘도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길을 뚫고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의 자리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베드로가 갔듯이 다시 돌아갔듯이 여수 애양원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말입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란 말은 베드로도 손 목사님도 아니셨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탄 맞은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도, 자신의 명예심도, 자신의 자유로의 갈망도, 자신의 삶의 마지막 자존감마저도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세계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조롱 섞이는 말을 하였지만 그건 사실은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남은 다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실 수 없는 거, 12영이나 되는 사람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구원할 대상인 사람들, 인생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 분별력으로 보면은 이 선택하면 안 되는데 죽으러 가는 그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의 영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주의 영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감동케 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자기 의지로 던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스스로 송곳을 가지고 자기 길을 뚫는 자의 자리에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시간도 주님을 섬기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랑에 감동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갈 수 있어도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이 종의 규례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 대한 혁명적인 사랑의 규례임을 나타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한 그 당시 세상에서는 여성들이 쉽게 노예와 첩이 되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어요. 남자와 같이 천부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가난을 빌미로 아버지는 딸을 소유물처럼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성은 발언권이 없어요. 팔리면 팔리는 거예요. 자신의 인권조차도 주장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진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사회의 최하위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로운 날 새로운 법을 주시면서 당신이 새롭게 세우시는 이 새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불쌍한 존재인 팔려간 여자 노예의 권리라도 혁명적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비록 팔려간 정말 불쌍한 인생이지만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사람조차 세워주시면서 그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주인들에게 이 법을 강제시키는 거예요. 주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 새로운 나라에서는 주인들도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인권을 절대 말살하지 마라. 여자 인권 절대 말살하면 안 된다. 주인으로서 그의 아내로 그 여자를 첩으로 들인다 할지라도 물건처럼 좋을 때는 취했다가 싫어질 때는 버릴 수 있는 존재로 다루면 안 된다. 그 당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평생 그를 아내로 대접하라. 만약 며느리로 드린다고 하면 그를 딸과 같이 대우해 주라. 주인으로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만약 든다고 하면 지금 당장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정말 그 최고로 약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기득권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회에서 사회의 최약자까지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여성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의 보면 따라다니기만 했던 것 같은데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항상 먹을 것을 공개하고요. 그 남자들 밥 다 해드리고요. 예수님이 어려워지시면 그를 위해 눈물 흘려주고요. 자신의 전 재산, 엄청난 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요. 그 외에도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던 남자 제자와는 좀 다른 전천후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수에 인원을 셀 때에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여자분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복음서의 기술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실하고도 예민하게 주님을 따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예민하게 주님의 필요를 보면서 따라갔어요. 지극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 귀신, 군대 귀신에게서 해방된 여인이 있었어요. 자신의 죽은 자녀가 살림받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사회의 희생양으로 돌매질 당해가지고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은 구사일생으로 건진받은 경험이 있었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였지만 가장 약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가장 약한 자였지만 예수님은 엄연한 주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제자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였지만 예수님의 세심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났다고, 이제는 예수님이 끝났다고 모든 사람이 떠나간 후에도 무덤까지 마지막까지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인데 그 끝이라고 하는 건 무덤까지 찾아가가지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이라도 한번 발라보려고 그 로마 병정들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눈치 보면서 돌 뒤에 숨어 있었던 분들이 그 약한 자매들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도 주님의 가장 강한 군사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차별도 구별도 없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는 더 쓰임받고 누구는 약하니까 쓰임받지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람 없어요.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그런 은혜 받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 또한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변혁자로, 변화자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에 매어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신들이 중앙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새롭게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법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이 법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냐? 이 법의 핵심이 뭐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섭법이라 불릴 수 있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위에 주어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민법, 제의법, 제사법, 제사법이 결국 뭘 지칭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칭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의 법인 지배, 이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새로운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오늘 서야 돼요.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와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요. 이 법의 지배를, 이 은혜의 지배를, 이 사랑의 지배를 받는, 예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아침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끄시는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사명자의 길,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공동체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회의 길을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실 때 힘차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스러운 영광의 체험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